빌려 쓰는 교회라 이게 뭐가 번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외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들이 드린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와 찬양을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이 한 찬양한 가사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오늘 레아 이야기와 너무나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되었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부끄러움, 찬양되었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라헬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라헬과 함께 오늘 레아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두 여인을 향한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질문과 연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 대상자와 내가 생각하는 결혼 대상자가 같으면 좋겠는데 다르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딱 보니 이 사람이 좋아요.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게 1번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 이외에는 방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오로지 불러야 돼요. 이건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최대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정말 저주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라헬과 레아 중에 누구의 삶을 동경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 중에 영육간에 은혜에 충만한 복 받은 사람 누굴까요? 복 이러면 갑자기 마음이 좀 흔들리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 때는 라헬, 레아 이러면 사랑 많이 받은 여자 라헬 이렇게 마음은 왔을 겁니다. 자, 누구의 삶을 동경하고 앞으로는 누구의 삶을 동경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 제목은 레아의 비밀과 반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레아의 비밀과 반전. 성경에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외모를 비교당했던 초라한 여인이 있습니다. 요셉의 조강지처인 레아입니다. 조강지처 처음 듣는 사람. 뭐예요? 조강지처가 뭐냐면 본처라는 말입니다. 다 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둘이 있을 때 본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조강지처 레아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으나 라헬은 곱고 아름다움으로. 세상에 이런 비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생기가 없었으나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니까 락이라고 되어 있네요. R-A-K.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사전에 딱 써놨습니다. 하나는 tender, 부드럽다, 섬세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weak, 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들에는 시력이 약하다, 알력이 부족하다, 눈에 생기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번역을 한 것도 있지만은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긍정적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7절 말씀을 레아에게 그나마 하나 있는 장점은 부드러운 눈매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눈매마저도 형편없었다 라고 악평을 하고 싶었는지 명확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번역이. 어디 편을 들지는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야곱의 사랑을 받은 여인은, 사랑을 받았던 여인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아는 후세의 우리들에게서조차 사랑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림자 같은 존재, 불행한 여자라고 인식되었던 거죠. 왜 이런 인식을 했을까? 남자 능력, 여자 외모, 이런 세상적 기준이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 생각에서조차도 녹아서 적당히 쇠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인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름다운 여성, 착한 여성,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물어보십니까? 그러네요. 다 착한 여성 다 하셨어요? 네, 다 아름다운 여성이래. 착한 여성 뭐 좋긴 해도 뭐 다 그렇죠. 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레아가 늘 눈에 아래로 보였던 겁니다. 내 자신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내 자신,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본 겁니다. 이런 천덕꾸러기 레아에게는 오늘 제목처럼 놀라운 비밀과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레아는 사실 신데렐라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레아는 초능력이 있었습니다. 안 믿은 눈치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비밀이고 반전 아닙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비밀 반전 정도 하면 벌써부터 판타지 생각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판타지 아니고 다시 말해 공상, 환상 아니잖아요. 그러니 레아는 신데렐라도 해리포터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이 갸우뚱했던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럼 판타지가 아닌 다음에야 과연 레아에게 비밀과 반전은 있었던 걸까요? 레아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의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의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내 수치마저 찬양으로 되게 만드신 그 사랑, 이걸 레아는 경험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인은 라헬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여인은 레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비밀이야? 이게 무슨 반전이야? 고개를 갸우뚱한 분도 계실 겁니다. 저가 그랬어요. 그러니 이것이 반전이라는 게 진짜 반전인 겁니다. 나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반전이기 때문에 정말 반전인 거예요. 내 인생에, 제 인생의 반전이었던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내 인생이 갈수록 꼬이고 어려운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인가? 내 인생이 갈수록 꼬이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가? 둘 중에서 보니까 늘 힘든 건 사람과의 관계였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이 둘 중에 그 꼬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어디였었습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내 인생의 꼬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다 해결되더라. 물론 인간관계까지도.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반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비밀이고 반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설득해 볼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 이 반전과 비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아에게 있었던 비밀과 반전을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래도 비현실적 하나님 사랑보다
현실적인 사람 사랑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보편적 크리스찬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갈등하시겠죠. 반전도 아닌데. 대단한 반전은 아니야. 아니야, 반전이 아니지. 슬픈 이야기야. 레아는 그냥 불행한 여자일 뿐입니다. 그나마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니 불행 중 다행인 여자.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나도 은근슬쩍 레아처럼 끼어들어 나도 불쌍한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아와 라헬의 삶을 편견을 빼고,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편견을 빼고 진솔하게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평범했던 우리 크리스찬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의 관심, 하나님 관심, 세속적인 복, 영적인 복, 내 인생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 하나님 행복에 도움이 되는 나, 이런 대결 상황에서 과연 나는 어디에 손을 들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관심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즘 말로 인싸이면 만사 오케이, 인싸 만사 될 것 같았는데 이 상식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실상을 맞닥뜨렸더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겉보기에는 멋진 인생인데 정작 그 속을 보니 시고 떨고 맛없는 인생이더라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가진 것 많고 화려한 라헬이건만 라헬의 속, 라헬의 인생, 라헬의 태는 닫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가진 것 없는 초라한 레아였지만 레아의 속, 레아의 인생, 레아의 태는 열려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 여자에게 아들이 없다 하는 것은 동양의 칠거지약처럼 여자의 최대 수치였습니다. 칠거지약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거지? 7가지 죄. 여자의 7가지 죄. 그래서 쫓아내도 된대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자식 못 낳는 것, 행실이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병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말 많은 것도 여자의 칠거지약이랍니다. 도둑질하는 것. 옛날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튼 그 칠거지약도 여전히 이 중동에서 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가 해결을 못 난다고 남편을 쫓아내도 되는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넷이나 되는 아들들을 야곱의 무릎에서 커가는 것을 보는 레아에게는 정말 큰 상급이고 위안이었습니다. 반면 여러분, 이것은 라헬에게 최악의 고통이었겠죠. 아들이 없는 이 상황이 그녀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창세기 3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시샘하며 그런 말입니다. 시작.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라헬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그냥 해본 넋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심경 그대로 표현한 거죠. 이 말은 자녀를, 아들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로 그녀가 얼마나 큰 고통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미모가 권력이 되고, 그래서 인싸가 되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만사가 오케이일 것 같았던 그녀였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했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 오는 답답함, 시기심까지 점점 그녀를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이러니까 급기야 라헬은 야곱을 닥달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브림 클리닉 소개해 주든지 임신에 좋다는 한방요법, 민감요법 총동원해 보라, 그렇게 야곱에게 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눈치채신 분 있습니까? 라헬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라헬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손에 쥔 패가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찾기 힘듭니다. 라헬은 그게 너무 많았어요. 손에 든 패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니 만약 손에 쥔 패가 더 많은 사람이면 하나님 찾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한번 따라합니다. 뷰티 라헬, 텐더 레아. 창세기 30장 20절에 야곱은 이 라헬의 말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야곱의 대답처럼 태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라헬은 주소를 잘못 찾아서 한참 잘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에게 하나님께 가야 한다며 그녀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꼭 짚어준 겁니다. 그런데 라헬은 여전히 자기 패를 들고 있었어요. 이걸 무시하고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고를 치는 거예요. 라헬은 손에 쥔 자기 패를 꺼내듭니다. 사랑하는 게 죄라고요. 야곱은 그녀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로 죄인이 되고 빚쟁이가 되어서 꼼짝없이 라헬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0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세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어서 나도 당신 집안을 이어가겠어요.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니 야곱이 비라와 동침하였다. 이거 다 사실입니다. 그렇죠? 너무 번잡하고 참 읽기 힘든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렇게 야곱은 라헬의 바가지에 바라지 않았던 아내를 또 얻게 됩니다. 빌하 말입니다. 또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레아의 시녀인 실바도 데리모에 동참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10절 말씀,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나이 90 다 돼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넷이 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오로지 딱 한 아내만 있으면 되는 이 야곱이 아내가 넷이나 되는 거예요. 좋아서 된 게 아니고 그냥 다 억지로 된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어리석게 꺼내던 자기 패 때문에 야곱에게 아내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걸 보는 라헬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그런데도 라헬은 인간적인 고집, 그것으로 데리모에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합한체라는 식물을 통해서 임신을 시도합니다. 체음제라고 말하는 이 식물을 보더니 또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그 합한체 때문에 라헬이 아니라 오히려 레아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닫힌 태가 열리는 바람에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래서 레아는 야곱에게 모두 6명의 아들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 아들 그게 지금 정말 대단한 이야기예요. 아들 하나만 있어도 지금 팔자가 풀릴 판에 아들이 6명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영육의 복, 범사의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라헬은 이렇게 아들 낳기 경쟁에 불 붙여서 야곱에게 많은 아들, 여러분 10아들이 있었는데요. 7년간 있었던 거예요. 7년간 있었던 거예요. 7년간. 그리고 7년 후에 이제 떠나잖아요. 그렇죠? 7년 동안 어떻게 10아들이 있냐고요. 90세, 87세부터 시작했어요. 하여튼 뭐 엄청난 경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라헬 본인에 비해서 출산한 아이는 한 명도 없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던 라헬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능력 있고 손에 든 패도 많은 복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도가 모두 허사가 되어버리니 그만큼 그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반면에 정작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복 많이 받은 여자는 오히려 레아였던 겁니다. 결국 모든 인간적 술수를
손에 든 모든 패를 소진한 라헬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은 레아도 기억하셨다. 다 같이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를 이름을 지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다. 레아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그 태가 낚였는데 하나 더 주세요. 나에게 패가 더 있어야 돼요. 라고 또 기도한다는 겁니다. 라헬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행스럽게도 라헬의 육적인 기도를 영적으로 응답하셔서 베냐민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후세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 가면서 성전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는 빠지고 성전 봉사로 제사장으로 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합류하게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라헬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헬은 적극적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서두에서 나누었던 레아의 비밀과 반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반전이냐, 무슨 비밀이냐 하찮게 여겼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여하심은 영적인 축복일 뿐만 아니라 범사의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레아와 라헬의 스토리를 지금껏 우리가 성경 통독하듯이 쑥 훑어보았을 때는 메사의 적극적인 여인이며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인 뷰티 라헬, 메사의 소극적이고 남편 사랑 받지 못한 그러나 부드러운 여인, 텐더한 여인 레아였던 것만 우리는 표면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메사에 그래서 승승장구하며 모든 일이 다 자기 뜻대로 풀릴 줄 알았던 라헬은 하는 일마다 모두 막혀버린 걸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는 일마다 다 막혀요. 사실 이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는 일마다 다 막힐 때는 하늘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집착과 시기가 야곱의 짜증을 유발시키는 장본인이 되기도 한 겁니다. 딱 한 번 나왔죠. 화를 내며 이야기했다 그러지만 얼마나 화가 자주 났겠어요. 반면에 모든 면에서 레아 이야기는요 남편에게 컴플레인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순전적이었었어요. 수동적이었어요. 근데 레아는 모든 일이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범사에 충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야곱은 그걸 눈여겨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계속 컴플레인하고 이야기하는 여자와 말없이 무언가를 잘 해내는 여자, 사고치는 라헬 때문에 텐더한 성품으로 조용히 내조하고 있는 조강지처 레아는 오히려 야곱의 마음에 감사와 찬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편견을 걷어내고 레아를 보니까 레아는 진정한 축복을 누린 여자였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야곱의 아내가 오히려 레아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레아와 야곱의 그 황당한 결혼 초야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레아가 야곱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야곱은 라헬을 좋아하고 라헬만을 위해서 7년을 열심히 일했으니까 방법은 결혼 초야에 라헬 대신에 레아로 신부를 바꿔야만 했을 겁니다. 7일간 초야 치르고 7일간 충실하게 야곱은 레아와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강지처 첫 번째 본처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결혼이 육신의 아버지 라반이 자기 재산을 더 불릴 목적으로 딸과 사위에게 술수를 쓴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레아의 삶에 철저하게 관여하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술수가 아니라 섭리였던 겁니다. 이 황당한 첫날 밤을 기획하신 분은 라반의
파렴치한 술수를 훤히 읽으신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레아는 야곱의 12아들 중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절반인 6지파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기서에서는 레아와 라헬을 함께 이스라엘 창설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룻기서 4장 11절 시작. 그러나 성문 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 누굽니까? 룻이죠. 룻을 이스라엘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길 빕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의 외적인 아름다움과 적극적인 태도, 목동이었잖아. 목녀. 그렇죠? 양을 치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 때문에 별로 말이 없고 수동적인 레아를 지나가는 사람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정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아를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주인공 위치에 이미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편견으로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냥 레아가 있었나 정도만 하죠. 자, 여러분 이제 레아와 라헬의 결말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야곱의 아내들 중에 가장 먼저 세상을 하직합니다. 한많은 인생 하다 그냥 난산으로 정말 죽게 됐어요. 창세기 48장 7절에는 야곱이 요셉에게 어머니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엄마가 이렇게 됐어 라고 설명한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밧단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슬프게도 너희 어머니 라헬이 가나안 땅에 다 와서 조금만 더 가면 에브라스에 이를 것인데 그만 길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너희 어머니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묻었다. 반면에 이런 라헬에 비해서 레아의 죽음은 아주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았을까?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그의 손조 할아버지 레위잖아요. 레위를 낳은 레아, 자기 할머니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 31절. 되게 신났을 것 같아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이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결국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자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모친 막벨라 굴에 레아를 손수 묻어 주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레아는 야곱의 조강지처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당연하지만 영예롭게 조상의 묘에 안정된 겁니다.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평생 라헬만을 사랑한 야곱이라면, 라헬을 위해 7년의 노동을 수일로 여긴 야곱이라면, 라헬의 죽음이 그렇게도 안타까웠다면 라헬이 죽은 곳에 나도 묻어달라 유언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묻어준 레아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일생 컴플레인 없이 부드러움으로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이스라엘의 근간으로 서게 하고 야곱의 사랑 듬뿍 받고 사명을 다 이룬 뒤에 하늘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들 모습과 너무 비슷해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 한둘 있지만 나머지 우리는 또 좀 이쁨 많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우리는 레아 쪽이에요. 그냥 동경을 좀 할 뿐이죠. 라헬이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역사를 이루셨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야곱의 아내로 미리 생각하신 걸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마태복음 1장 족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화려한 요셉의 스토리를 듣고 정말 고생 많았지만 이런 요셉이면 나도 좀 따라가야 되겠다. 정말 우리는 감동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저 설교의 한 3분의 1은 거의 다 요셉 이야기예요. 그런 요셉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멈칫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남을 낳고. 아니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기는 야곱은 요셉과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유다예요? 요셉은 아무개에서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얼마나 멋집니까? 존경하는 요셉이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야곱의 계보가 라헬의 아들 요셉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 유다로 이어진 걸까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철저한 하나님의 플랜에 의해서 유다로 이어진 걸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요셉과 비교해서 더 대단하기에 선택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부인이 아니고요, 며느리라니까요. 이런 볼썽사나운 경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참 성경은요 너무 엽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힘든 이야기들을 다 써놓으면서 왜 진짜 안티인 것 같아요. 안티. 너무 솔직하게 다 써놨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전혀 구제받을 길 없는 사람들의 혈통을 이어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아니라 유다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계보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구속사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야곱의 아내로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바로 나의 편견이었던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고 크리스천의 복을 세상의 복으로 설정하고 그 기준으로 보니까 레아는 지나가는 사람 3, 나도 똑같아요. 나도 지나가는 사람 3. 그러니 주인공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려보기만 하고 나 자신도 내려보고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까지 그렇게 비교하고 판단해 온 겁니다. 정작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여 아주 멋없고 겨우 사는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관점에서 뭔가 가진 사람을 동경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또 그렇게 된 걸 신앙생활 잘한 거라고 우리는 여겨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크리스찬 여성들이 결혼 대상자로 능력 있는 남자, 신앙 좋은 남자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누구 고르겠어요? 크리스천들 남성 역시 아름다운 여성과 신앙 좋은 여성 고르라면 누굴 고르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드리면서 나는 어떤 여자이기를 원합니까? 아름다운 여자, 신앙 좋은 여자. 둘 다 그러면 또 안 돼요. 아멘. 둘 다 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락, 텐더라는 의미와 위크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단어가 이 구절에 들어가서 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었어? 왜 혼란을 주냐라고 봤다가 이게 바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였어요. 야, 락은 세상적으로는 약해요. 진짜 우리 같아요. 근데 이건 영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락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텐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는 반전이고 비밀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번 주에 암송하러 주신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시작.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틀을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동거해왔던 라헬의 삶을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적나라하게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셨는지, 부족한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다시 배웁니다. 나의 삶의 반전이요 비밀이요 축복인 걸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라헬의 삶, 이 세상에서 부드러운 것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천하게 보입니까? 그저 지나가는 사람 삶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이 우리의 시각이 주님의 축복의 시각으로 바뀌게 역사해 주시고, 그런 삶을 동경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래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자랑할 것 없는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몇천 번을 주님 앞에 만입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수치 그마저도 찬양되게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보다 더 귀함 없음을 이제 고백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의 관여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내가 기적이고 비밀이고 반전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